할렐루야. 오후에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고 축복의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의 은사, 직분의 은사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교사가 써 있네요. 감사하네요. 그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교사를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성도 안에는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는 일. 온전케 하는 일. 그분 온전한 백성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자로. 자, 에베소서에는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에는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온전케 되나?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완전케 되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 세워라, 온전한 자로 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은 학생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온전한 자로.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자로 세우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한 자로 못 세우면 목사의 직분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케 세우고 완전케 세우는 그 일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고 교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면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마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예수님은 욕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 교회에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유리창에 그냥 거미줄이 이게 끼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말과 행동에서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골로새 1장 28절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교회 안에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를 바깥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학생들을 향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 성도에 향한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목사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고 또 교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저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일까요?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몇 가지로 얘기할 텐데, 그 첫 번째는 복음과의 관계가 유지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과의 관계.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한 가지는 교사와 목사와 성도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는 그대로 성도와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가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교사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먼저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사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복음 이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 학생들을 온전한 자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먼저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주님과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이시다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어른들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실망을 해요, 제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예배 때 많이 울었어요. 우는 걸 얘기를 해. 보통 50%는 우는 걸 얘기해. 우는 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고 우는 걸 갖고 얘기를 해. 다 내가 울었어요 그때. 내가 교회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울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은혜를 받았는지 떼굴떼굴 불러서 뭐 방언이 터졌다나 갑자기 그거를 갖고 구원의 확신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다니까 진짜. 한국의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태, 신앙의 형태로 구원의 확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헌금생활도 하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어지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어져서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교회 다닌 걸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는 것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니까. 난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그 감정은 오래 못 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학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가 깊이 있게 경험되어져야 돼.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복음이 아니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음을 믿자는 거예요. 교사가 먼저, 성도가 먼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걸 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두 번째는 뭐예요?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돼. 그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입장에서 무엇이냐? 목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야 돼.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라고 들 수 있어요. 예배. 하나는 경건생활이라고 들 수 있어요. 경건생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사가 먼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오늘 무엇을 가르칠까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럼 주님과 교제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구주를 막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니.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 심령과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학생들에게 촉구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촉구하는 거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자라고 모범을 먼저 보이면서 그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온전케 세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인 큐티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이야기하고 데이트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그러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케 세워지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온전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어른들도 내가 누군지를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아이들 때, 청소년 때, 청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정말 그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청소년들이 정말 어디를 붙잡아야 되며, 내 인생이 어디를 위해서 가야 되며, 내가 누구께 헌신해야 되며, 누구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될지 그 붙잡을 수 있는 깃발을 꽂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거울 보면 나는 이렇게 못생겼냐, 나는 이렇게 눈썹이 없냐, 난 쪽이 눈이 이렇게 작냐, 나는 이게 코가 이렇게 낮냐, 이게 난 왜 이렇게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 얼굴 형태가 왜 이렇게 생겼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조상이 원숭이는 아닌 것 같아. 고릴라는 아닌 것 같아.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 같지요? 여러분의 조상이 저기 동물원에 갇혀 있진 않지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막 진화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좀 있어야지 자꾸 남과 비교하고 어디가 못났니 잘났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남과 비교하면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잘나면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조금 못나면 또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해버리고 자살하고. 자존감이 더 높나 봐요. 자살 안 한 거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고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고치지 마세요. 주님도 못 알아보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바쁘겠어. 왔다 갔다 하냐고. 아니, 이 사진하고 얼굴하고 틀린 거야. 그러지 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목적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사실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너는 왕자야. 너는 왕자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왕자니까 말이지. 넌 하나님의 것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작품인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외모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진로와
또 점수와 이성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걱정 마. 너와의 상관없이 주님은 너를 벌써 사랑하셨어. 너를 만드셨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구나. 다른 사람들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며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잘난 모습으로 뽐내는 것을 원치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먼저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뽐내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뽐내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며 내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걸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아, 이게 내가 너무 이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전체를 위해서 내가 잘 섬기게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 사명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그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의 학생들이 공동체는 중요하단다. 내가 하고 싶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는 절제해야 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예,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의 재능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것인가, 나를 어떻게 주님이 쓰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속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신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신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능이 도대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잘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마음껏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십시오.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놀라운 기대가 있음을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주 앞에 물으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성실과 겸손함과 전문성으로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한 거 알고 있니? 너는 그냥 인생을 비실비실 살다가 마무리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너를 쓰실 거야, 주님이. 그렇게 그들의 비전을 심어주고 사명을 심어주고 너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개발시켜주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에 교회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똑같은 말인가요? 돈밖에 모르고 입만 살아서 말만 잘하고 물속에 빠져도 엉덩이만 뜬데 엉덩이만 입만 뜨는 게 아니라 왜 물속에 빠져도 붕어와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욕먹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밝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고 위대한 인물들로 키우는 그러한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